자, 원역사에서 제일 처음 첫 단추를 풀어야 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 태초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흐름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요. 그게 신약과 구약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점에서 읽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론으로 읽는 성경 해석과 예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깨달았던 그러한 말씀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리스도론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머리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요약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머리가 필요가 없으세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분은 존재하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머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창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안타까울 수 있지만 머리의 파괴를 동반합니다. 창조라는 뜻은 파괴와 신생을 말해요. 신생이란 건 새롭게 세우는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파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이나 견고한 생각이 부서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서, 태초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다라는 것은 태초라는 우리의 머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부수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세운다라는 그 의미가 창조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천지라고 번역된 하늘과 땅인데요. 이때 그 하늘과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를 뜻합니다. 하늘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늘이 곧 땅이요, 땅이 곧 하늘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땅으로 왔다는 얘기고요. 땅이 하늘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머리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서지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었던 우상의 모든 것들은 흩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 자신인 그 하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태초 안에 요한복음이 있죠. 태초 안에 그 말씀이 있었다. 우리 머리 안에 로고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바로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으로만 우리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서 지워져야 되는 머리, 우리 머리에서 파괴되어야 되는 생각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 내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율법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말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용을 담겼다라고 우리는 꼭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의 내용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든지, 내가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라든지, 이렇게 말의 내용에 말씀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곧 말씀을 기능과 목적과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말씀은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랑도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도큐마죠. 다 지워내고 분별하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의 머리는 목적과 수단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는 분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우리가 가진 생각의 모든 결박들이 분쇄되고 우리가 믿고자 했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쓴맛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그만큼 떠받들어 왔던 어떤 축이 있으니까. 그걸 위로해 주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위로해 주는 거는 그냥 심리 상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내용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미지와 디자인을 정말 돌 하나도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분쇄하고 그냥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는 말씀 곧 그리스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출발점이고요. 자, 창세기에서 이제 원역사의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오늘은 최대한 히브리어는 자제하고 그냥 요 한글 번역 속에서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하셨다. 우리의 형상. 이때 우리라는 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 이건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형상이 아니라 원문에 의하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안에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사실은 말씀에 의해 발견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를 마셔야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숨을 주고받게 된다는 게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그런데 되게 여기서 그리스도론의 가장 큰 핵심이 우리의 모양대로라는데 이 모양대로라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우리와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본질 안에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와 다른 형태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게, 자,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속성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속성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생명으로 유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모양대로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이건 아쉬움인데요. 형상은 본질을 말하고요. 모양이라는 거 히브리어 안 쓰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때무트라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껍데기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유사한 것을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 예배에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국에 가서 합일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임재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자, 요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바다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온 땅 기는 게 뭐죠?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혼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 혼적인 속성을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될까요? 이 혼적인 속성이 바로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경험하는 것들은 바다, 고기, 하늘, 새, 가축, 온 땅 기는 모든 것입니다. 이걸 은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상에서 느꼈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투영해 볼 때 뭐가 나타나죠? 우리의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우쳐지게 되는 게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깨우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고 담대하게 고백함으로써, 그게 곧 십자가 고백이거든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섬기는 순간 내 의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돼서 생태계를 다스리자, 이런 죄송한 말인데 저급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혼적 본성의 껍질은 하나님과 온전히 달랐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만약에 이 육의 옷을 내려놓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이 모든 질그릇은 하나님과 다름을 알려주게 한 복음의 표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 물고기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꼭 목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을 하려면 그냥 다른 종교에서 무념무상,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하는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감정적으로 한 인생 살아봤더니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의 펼침을 허락하셔야 돼요. 말씀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열리느냐가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형상이 두 번 강조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상이 이런 보이는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렘이라는 히브리어로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 안에서 사람을 창조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1장 26절에서 말씀했던 사람이 아니라 1장 27절의 사람, 그 사람은 1장 27절 다시 이어가 볼게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안에서 나온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의 그 사람, 이 창조된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장 27절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 안으로 창조합니다. 자, 요게 약간 난해한 해석인데 잘 이해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자, 본질 안에서 본질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무염스태라고 인간의 족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유령도 아니죠. 분명히 역사 속에서 나오셨죠. 그게 바로 그분은 영과 혼이 함께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영은 가로막혀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혼의 질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혼의 질그릇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영과 육과 혼이 하나인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본질 안에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창조가 되느냐? 남자와 여자 안에서 창조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가 바로 우리의 속성을 말해요. 자, 우리의 속성 안에 남자와 여자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남자는 드러나려는 속성을 말하고요. 우리 안에 여자는 받아들이는 속성을 말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칼 레케바의 사역인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는 게 우리 안에, 우리 이런 물리적인 남녀 구분 없이 남자와 여자라는 게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받아들이려는 속성이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남자와 여자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서의 우상 숭배도 파괴하고, 우리가 전 남편이라고 말하는 다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고 그 이름으로 남편 노릇하려 하고 그 남편을 받아들여서 노예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분쇄하는 게 바로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분쇄되고 나서 그들이 나와요. 여기 한글 번역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다음에 곧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육적인 남자와 여자가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 파괴된 상태에서 새롭게 눈을 뜨는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카코카빈 별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을 영의 생명으로 밝히는 별이 그들입니다. 오탐이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하죠. 그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오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때 그들이 뭘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를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폭을 열어두어서 나의 남자됨, 나의 여자됨에 우상 숭배적인 모든 가능성들을 그 사람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허물어뜨리고 나타난 비로소 파편처럼 나타나는 말씀의 섬광을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보시면 생육, 번성, 충만하죠. 자, 생육, 번성, 충만과 정복 말씀드릴게요. 자, 생육, 번성은요 혼의 속성을 말합니다. 혼에서 뿌리 내리고 씨를 하고 번성은 혼에서 자라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충만은 제가 컵 원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채워지는 게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채워진다라는 쪽은 번성을 뜻하는 겁니다. 번성이 이제 확장하고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 혼의 삶에서 자라나서 혼의 것을 키우는 것까지가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던 절대적인 명령은 자, 너가 인생을 살았지. 근데 이 인생이 너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라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유월절하고 같아요. 플레로마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세계, 우리의 혼의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이 일어나면 정복이 일어났는데 이 정복이라는 히브리어는 소유했다, 차지했다가 아니라 멸절시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땅의 모든 걸 지워버리라는 뜻이에요. 땅이 뭐였죠? 우리 인생,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의 충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진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땅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번역인 잘못했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정복이라는 것 안에 우리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이런 뜻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환기되어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자, 이 사람 창조의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정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은 본질을 말해요. 모양은 하나님과 다른 걸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원리는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곧 그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본질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오면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내 이름을 세우려는 남자와 내 이름을 세웠던 전 남편을 받아들여서 노예가 되려던 여자 안으로 그리스도가 마치 회오리처럼 파고들어서 나의 남자와 여자의 인간적인 안정감을 뿌리에서부터 흩어내는 겁니다. 그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에요.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진짜 종말이에요. 이 종말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게 남자와 여자가 산산이 흩어져야지 그게 밤의 하콕하빔,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입니다. 그래서 밤을 비춰요. 그들이 별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결국에 이 땅에서 살아왔던 생육 번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죄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충만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모든 것들이 멸절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거 절대적이죠. 바울의 말씀의 깨우침은 우리 성경에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오해를 하죠. 그리스도의 삶대로 산다. 그리스도의 어떤 업적대로 산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말씀은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업적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 업적이라는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 인생의 윤리 그런 걸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교훈을 얻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 인생이 잠시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워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가 사는 느낌으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제 자 1장은 원리를 말한 거고요. 2장은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2장의 현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경작합니다. 자, 동방, 에덴, 동산 그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1장 15절에 그 사람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은 뭘 말하냐? 사람의 인생 시간을 말해요. 해가 뜨고 지고 이걸 케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방. 에덴은 뭐냐? 사람의 해가 뜨고 지면서 사는 삶의 재미나 고통을 말합니다.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노애락의 상징 언어예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뭔가 죄송한 말인데 거창한 인생의 교훈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 인생을 살아봤더니 뭐 일장 춘몽이래더라. 인생을 살아봤더니 한 줌의 소풍과 같대더라. 제가 뭐 그런 어떤 깨우침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많겠죠. 경륜을. 에덴이 그거예요. 그런데 동산은 달라요. 자, 우리는 동방 해 뜨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2024년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024년에서 이런 얘기하죠. 다사다난했다.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이 동산에 그대로 투영되는 게 아니에요. 동산은요, 가리워져 있고 감춰져 있는 중심을 말합니다. 이 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에덴이 동산을 침범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 명령이 무엇이었을까? 신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지금 이거예요. 동산은 에덴과 동방이 범접할 수 없는 창세전에 예비된 말씀 초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에덴 안에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의 혼적인 말과 언어, 그 안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진리 안으로 인도한 게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산을 경작할 때 해야 될 유일한 의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 의무, 신앙생활의 본질이 2장 16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는 너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역은 너무나 어설픈 번역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번역, 열매는 먹다. 열매란 단어 또 없고요. 각종이란 단어 없습니다.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동산에 있는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고 번역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콜이라는 이중 강조법이 쓰여서 동산의 나무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은 생명나무 먹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게 될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가 2장 17절의 설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생명의 나무를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조차, 선악의 나무조차 선택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 지침조차 생명 안으로 수렴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수많은 선악의 선택을 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 뭘까요? 이때 도덕윤리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악은 결핍을 말하는 거고요. 선은 결핍이 축적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이 뭐죠? 이거 하나예요.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고 또 결핍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도요, 결핍을 느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삶이지만 또 그게 문명, 인생, 직업, 가족 이렇게 확장된 것뿐이에요. 자, 이게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선악은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악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로 사용하게 되는 게 선악과를 먹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결핍을 채우고 메워서 내가 하나님께, 혹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믿는 신념에게, 이념에게, 목적에게, 돈에게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선악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정죄할 게 없는 게,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동산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동산의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동산의 생명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사는 것들이 더 이상 선악과에 연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선악과 안 먹어야지,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의 타락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들어올 틈을 가질 수가 없고 죽음은 더 깊어지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 깊어지게 되면은 생명에 대한 깨우침 자체가 점점점 협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여지도, 관심도 점점 내려앉아요. 지금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의 위기의 수준을 넘어섰죠. 이 관심도가 없어요. 이게 이 말씀은 다 읽었다, 이제는 삶이 중요하다. 삶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삶을 뭐 대충 사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삶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삶에서 어떻게든 꾸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말인데 자기 기만인 게 내 삶을 통해서 뭐 내 자식을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 그거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우상에게 바치려는 거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결핍 채우려고 나 구원 갖겠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돼요. 이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 한 발자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냉정함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동산 이 2장 16절과 27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본다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다 읽었을 때 뭐만 남아야 되죠? 당연히 뭐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만 채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뭐하고 명령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혼의 삶을 살면서 선악간이라고 얘기했던 내 결핍이나 내 충족을 메우려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상숭배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에 대한 얘기였고요. 돕는 배필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오늘 마지막 주니까 저 얼굴 뭐 10분 정도 더 보시는 거 뭐 허락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제신유 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견제가 꼭 필요해요. 저도 소개하는 입장이지만 제 말씀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어가 볼게요.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거에 대한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바드하야라는 거는 하나를 지향하려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를 지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혼자 있는 저도 독고남인데 자, 혼자 있는 게 되게 쓸쓸해 보이니까 짓겠다 이게 아니라요. 혼자 있다라는 거는 하나를 목표로 삼고 하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보혜사를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 밖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 선악과적 속성을 보혜사 성령의 말씀으로 견제하고 분쇄하는 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건 자, 현상세계인 흙에서 지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이름을 짓죠, 여러분. 근데 20절에 보세요. 현상의 삶, 인생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돕는 배필이 안 보이죠. 현상에서 돕는 배필이 보이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상은 그냥 이름 짓다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1절에 타르데마가 나오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한다. 이 잠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잠든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닌, 깨어난 것도 아닌 이게 타르데마예요. 이걸 기절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 속성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육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대로 영의 삶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식물과 생태계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그냥 혼의 인생을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생의 가치, 의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죠. 이게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복음이 없어도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재료인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삶을 다 살죠.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인생을 또 배우려고 하죠. 자, 이런 모든 게 영의 속성이에요. 자, 이게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의 상태가 타르데마예요. 이 타르데마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에하드 첼라, 바로 갈빗대로 번역된 하나님의 골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첼라라는 건 골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골방이 뭐죠? 그 신약 성경에서 너는 오직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처소를 골방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처소가 바로 독생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처소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실은 교회가 요 첼라라고 보시면 돼요. 골방. 이걸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골방은 여러분이 그냥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영적 속성과 육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이 골방을 발견하면서 이 골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잉태하는 고통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다하시고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이름들은 지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웠지만 3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우리의 현상적인 비극인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에는 계속 추구하고 있죠. 예, 생명나무는 오간데 없고, 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추구하는 상태. 곧 이 상태의 비극이 뭐냐면 3장 16절에서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여기서 임신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이 행위를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생태계의 자연 형상이고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육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너무 매몰차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나아지고, 이때 말하는 생명은 물리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여자가 벌을 받아서 남자를 꼬였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다 이거를 영적 알레고리라고 해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움직임에서는 남편에게 종속되고 남편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혼의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라는 게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안 되는 그 지점이 뭘까요? 생명나무에 대한 눈을 뜨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고통의 그 자체죠. 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냉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고통이에요. 네, 재미가 없어. 재미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재미도 사실은 쾌락이기 때문에 그 재미조차도 고통의 일부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하나가 되게 되면 내 감정은 여전히 고통에 매몰되어 있어도 나의 영적인 자아는 이 고통의 자아와 내가 다르다는 걸 아는 영적 자아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 고통과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우리는 완전히 고난에 사로잡혔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혼적 자아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느끼게 되는 나는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자아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고 하나인 원리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희노애락, 저의 안에 있는 희노애락이 여전히 이 고통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그게 해소돼서 기쁘고, 그 사이클, 그건 여전히 여기 있겠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와 진짜 창세전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소멸됩니다. 아까 땅은 정복하라는 거 말씀 들으셨죠? 멸절되는 거예요. 그 에덴은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실 것도 없고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임신하는 고통, 아담의 저주, 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육의 자아의 현상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교하셔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근데 자, 힘들었는데 살려주셔서 이런 게 다 어디에 원리냐? 사람 사는 그 기준들 때문에 그래요. 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안 살아야 된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지랖이라는 명분 안에 자꾸 타인의 삶에 기어들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요즘에 또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개봉했는데, 뭐 안중근 의사는 저렇게 거룩했는데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신념이 있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 자체를 아예 소거해 버려야 돼요. 그런 자체는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질문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집중하게 됐을 때에는 이 고통이라는 거를 그냥 온전히
자기 안에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스텝은 다 꼬입니다. 왜냐하면 또 큐티를 하게 되거든요. 나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조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셨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충족시켜 주셨어. 이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오히려 16장 17절을 보면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고통을 그냥 온전히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현상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펼쳐져 있는 육의 고통, 혼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해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나의 영적인 자아를 일으켜내는 게 바로 3장 19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것이다. 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너는 흙에 있는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건 활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대표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흙으로 있는 동안, 이 흙이 뭐죠? 혼이에요. 혼으로 있는 동안 땀을 흘려야, 활동을 해야지 그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는 거기서 취함을 입은 존재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취함이 라카, 대속했다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흙의 존재예요. 하지만 이 흙에서 먹을 걸 먹고 살죠. 앞으로도 그러실 거죠. 근데 너는 그 흙이었던 것에서 출애굽이에요.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가 그 땅에서, 그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앞에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르, 제가 먼지라고 번역을 드렸던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주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는 아파르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그럼 19절 다시 이해해 볼게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전반부의 아담아는 땅이에요. 혼이에요. 인생이에요. 너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활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다. 하지만 말씀이 발견된 너는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아담아에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원래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앞에 땅의 흙이 아니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재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창세기는 참 아름다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참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있긴 한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 제가 그 혼적인 본성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파고들면은 정말 그 말씀의 핵심, 심층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 카인도 볼게요. 카인이 참 슬픈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카인은 땅을 열심히 해요. 근데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땅 열심히 살아라. 내가 뭐라고 안 그런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돕겠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심플한 원리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카인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는, 카인은 꼭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하나님이 이 제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혹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안 다닌다고 종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요즘에는 가상화폐가 자기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예, 모든 것들은 종교가 됩니다. 자기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지뢰밭에서 감히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무슨 자기가 깨우친 철학이 종교가, 심리학적인 무슨 수행이, 무슨 카마슈트라를 익히는 게, 그런 게, 그리고 무슨 단학이라고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무슨 머리를 잘 쓰고 뇌과학을 하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그거는 원점으로 되돌릴 뿐입니다. 그게 카인이 짓는 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 중에 제사. 근데 아벨은 아무것도 안 드려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의 첫 소산을 드렸다는 얘기의 핵심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카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의 속성인 아벨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예, 가만히 두면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실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카인이 마치 아벨을 지워버리듯이 그 말씀의 심층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섬겼던 우상이 발가벗겨지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가 너무나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죽이는 거예요. 카인도 아벨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냥 허무한 거 허무한 거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거나 11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흠양하고 느끼면 되는데, 카인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아벨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걸 다그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카인이라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카인이 보시면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바로잡아 주는 게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자, 여호와가 카인에게 아벨을 죽은 다음에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들을 하는 목적은 카인에게 너가 더 이상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영적 요청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줬던 말씀인데, 자, 여호와의 말을 율법으로 들은 카인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범죄에 의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를 생각할 때 집중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피는 내 죄책감을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만 달란트 죄를 지었습니다.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어디에 기인하냐면요,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마르티아에서 그 죄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선악과의 결핍이 충족되지 않은 여러 가지 박탈된 양상이 사람의 죄를 낳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람의 그 죄를 마음 편하자고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피는 우리가 그냥 감당이란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냥 감당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카인은 섞어버렸죠. 아, 나 아벨 죽였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또 꾸짖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업을 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그대로 있어라. 근데 뭘 얘기하느냐, 너 카인의 속성으로는 나한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이거 하나예요. 근데 카인은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아벨까지 죽였다라고 나를 더 제사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추궁하셔서 나를 정말 닭달 볶으시겠구나. 이 투정이 14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거 여호와가 그렇게 만난 적 없으세요.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업에 사로잡혀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 피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자, 진짜 죄송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소비했나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제 고백을 하자면 저의 죄의식, 저의 죄책감, 제가 자유로고 싶은 마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든지 쾌락과 희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양선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 피를 찾았어요. 주님,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근데 이게 뭐죠? 카인의 그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당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합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카인의 죄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과감하게 선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7배나 받는다는 건 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7이라는 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 완전함을 충족시킬 때까지 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카인과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혼적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무슨 제사를 드려요? 무슨 11조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여기에 무슨 금식이 있습니까?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인에게 준 오트, 표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오트, 표적을 주사 그를 만나는 자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카인의 대고요. 자, 그래도 이제 원역사는 끊임없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걸 계속 고발하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 대면하시면 좋겠어요. 자, 6장 1절에는 자, 이제 카인하고 아벨 이야기 지나고 셋의 후손들이 나와서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또 번성합니다. 자, 번성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여기서 딸들이 나오는 게 나쁘죠. 나쁘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 딸들은 뭐냐 하면요, 마을을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선 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촌락을 구성하다, 마을을 이루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안정감이에요. 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람의 안정감은 완전히 구별이 돼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는 혼란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오해를 벗어나셔야 돼요. 사람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최선이 없어요. 그냥 차악이에요. 사람의 안정감은 불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안정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라는 건 뭐냐? 아까 충만 말씀드렸죠. 말씀이 내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었을 때 어떤 내용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독생자의 절대 평안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차악 가지고 나 이거 평안해야 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악다구니 치는 거에서 여러분의 영적 자아인 말씀이 점점점 채워지면 3층 천이 이루어지듯이 이 말씀이 여기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 악다구니 치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딸들, 그 평안, 그 울타리, 난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여기 밖에 벗어나면 안 돼, 이랬던 것들이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라는 상태로 변환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회개의 상태요, 압도적 상태요, 바울이 말한 3층 천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현혹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남자들입니다. 우리 안의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선함을 보고, 아름다움이 선함이거든요. 이게 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우리 인생에 번성하고 있는 것 안에다가 의미를 둬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6장 1절과 2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완전했는데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것을 역설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자기 인생이 선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만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출범한 거거든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제사와 살아있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제사가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살아있다라는 것과 제사라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을 깨우치라는 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내 진심을 바쳐야 된다라는 걸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심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 악마가 됩니다. 전 이게 너무 두려워요. 사람을 전 진심을 갈구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 말씀과 연합이 안 될 때 이 어떤 비극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6장 3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할 수 없다. 자, 나의 루아흐는 이 영원이라는 게요, 그 영원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으로 사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말씀은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피립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피립이라는 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냥 이름을 내려고 하는 속성,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속성, 혹은 유명해지지 않아도 뭔가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속성이 네피립이에요. 네피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피립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네피립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우치면 된다는 거죠. 나의 영은 네피립적으로 사람과 함께 관계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길다. 그래도 오늘 연말이라서 이거 하셔야 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는 거 용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네피립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제 원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노아인데요. 네, 노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하는 존재죠. 안식하는 존재라는 것은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그치는 존재입니다. 위로부터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선악과로 행사하려는 모든 태도를 위로 향하는 일이에요. 이게 욕망의 일이거든요. 안식은 욕망을 향하는 걸 아나파오, 자르는 거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거를 노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안에는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에녹도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노아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인 것처럼 동행,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러붙으려고 하면은 그거 욕망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묵묵히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 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에녹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들어오면은 우리 감정이 높아지고 고양되기를 원하는 거는 우리 에덴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차갑다는 게 정비례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늘 평안할 수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들러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할 때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 에녹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6장 5절 볼게요. 여기서 자, 노아의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건데,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 선입견이 뭐냐 하면요, 악할 뿐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악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그게 뭐죠? 토독 윤리적으로 악하다. 사람은 누구?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6장 5절에서는 계획 자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을 얘기합니다. 이게 순간적 충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동이라고 얘기하고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건, 이때 악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크고 작음, 선악간에 판단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거는 사람은 그냥 선악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호와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악해, 선한 사람, 의인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냥. 근데 이때 악이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사람은 선악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구나.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6장 6절에 땅 위의 사람에 대해서 나함, 다시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탄이란 뜻이 아니라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모든 계획이 선악과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앞으로도 선악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자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자아를 보게 되면 6장 7절이 나와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무슨 뜻이냐? 창조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한 사람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지우면 창조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산에 있죠. 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한탄이라는 단어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셨다라는 것으로 느끼면 나의 존재는 땅에 없어요. 여러분, 휴거입니다. 이게 완전한 휴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먹고 있고 여러분이 뭐 해도 하나님이 이제 여기 아무 관심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관심 없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 휴거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게 뭐냐?
공중의 새, 아까 다스리란 말씀이 있었죠. 이 혼의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을 바라보는 사실은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단계예요. 여기 내가 없으니까, 자, 여기 이게 땅의 나예요. 땅에 내가 없으니까 이 땅의 허물을 아는 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예전의 선악과는요, 땅에 허무함을 하면 여기서 그냥 살려고 하죠. 대충 살려고 하죠. 그냥 이거 허무한데 왜 살아?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열심히 살아, 허무하게 살아, 부지런히 살아, 게을리 살아, 이게 다 선악과예요. 말씀으로 그것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냥 사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산다는 게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이제 나의 자아는 아니야. 내 자아는 아닌데 여기서 깨우칠 것들이 아직도 있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지 여기 오시잖아요. 예, 그냥 있어서 누가 밥을 떠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경제활동하기가 참으로 고역인데 임신하는 고통이네요. 예, 근데 하여튼 뭐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살아야 되는 게 왜죠? 얘가 여기서 의미 구현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노화를 발견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는 아마 되게 미미할 텐데 여러분의 그 압도성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상태죠.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요, 여호와의 눈과 눈을 마주쳤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이렇게, 이것도 좀 번역이 부적절한 건 은총을 받았다고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인 노아는 여호와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아인 여호와가 여호와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아이 컨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혼적인 자아는 지면에서 다 멸절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안식체인 노아, 말씀체죠. 권사님과 저희가 있는 말씀체, 이 말씀체는 여호와가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나는 안 보고 있는데? 이게 내 현상자아잖아요. 예,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가 본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혼과 내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내 안에 지금 중첩되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히 휘어감고 있는 여호와의 발견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는 그런 말 못해. 진짜 죄송한데 베드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주가 나와요. 방주가 문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타이트 세니 쉐리는 문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요거 좁은 문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갱신이 돼서 더 이상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거든요. 방주에 문은 없어요.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난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좁은 문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막 힘들고 고난을 감당해라는 뜻이 아니라 문을 봤더니 스테노스라는 좁은 문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실점으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 문이 있나요? 없죠. 없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이 뭐죠? 도구예요. 열고 어디 들어가려고 해요. 열고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되어진 바로 이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파루시아,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문 주시겠지, 언제 열어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주 문을 열고 노아가 나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제사 지었고 바로 농사 지어서 술 취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이게 노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문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혼적 자아는 답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늘 문, 공간. 그러니까 몇 살 되면 대학 가고 몇 살 되면 직장 갖고 몇 살 되면 결혼하고. 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루틴은 문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 문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길들여졌던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을 한 터럭도 깨우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용이 아니다,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고요,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도 목적도 없는 사랑, 아주 무색무취한 사랑, 이게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랑,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 기운입니다. 그게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아가 세 번째로 보시면, 자 보세요. 8장 20절에서 이 짓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노아의 그 본성이 왜곡되어 있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 방주 나오니까 또 제단을 쌓아요. 정결한 짐승을 해요. 정결한 짐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는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라는 걸 넘어서란 뜻이에요. 근데 노아는 자기 눈에 볼 때 보암직하고 깨끗한 걸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속성을 끊어내라는 게 21절이에요. 나는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 노아의 제단의 제물의 향기를 맡았더니 여호와께서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요. 노아의 그 헛짓거리 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에 대한 말씀 반응인 거예요. 노아야, 너 이거 하지 마라. 나는 한 번도 여전히 앞으로도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말씀을 내용으로 생각하니까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다 악하다고 하시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거구나라고 이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저주받지도 않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나는 땅을 저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행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고 말고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강하게 깨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지개 언약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지개 언약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지개 언약이 9장 13절인데 여러분 20분인데 정말 죄송해요. 바벨까지 갈게요. 오늘 30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원문에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건 무지개가 아니라 캐시에트라고 해서 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휘어졌다는 얘기는 지진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 있게 걷고 싶어 했던 그 인생의 길, 인생의 계획,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범사를 안정감 있게 꾸려주세요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종교를 마치 보험사의 담보물로 쓰려고 했던 그 길을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휘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슨 지진이나 이런 재난 영화 보시면은 뭐 대교나 땅이 다 들어올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무지개예요.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도 불확실한데 무지개도 불확실해요. 자, 이 말씀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원리는 이 세상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니까 나에게로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길과 모든 의욕을 꺾으라는 말씀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세계가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길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저 교회도 비판해서 죄송한데 자꾸 질서 있게 뭔가 이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한테 간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문제도 없고 이제 내 삶은 문제도 없어. 하나님께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다스려 주셨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 땅은 더 일그러집니다. 그리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일그러진 게 자기만 일그러지면 좋죠. 이게 다 파탄나는 겁니다. 이 일그러진 게 다른 사람한테 다 방사예요. 이 목회자가 제일 문제죠.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일그러진 거 자기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데 이거 일그러진 거라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의 희락과 양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아도 나오고요. 구원도 받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죄송한 말인데 그 말씀을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분이 거기다 진심까지 담아봐요?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은 그 사람에게 죄송한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지옥불. 예,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감정적으로 경고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과 생명은 더 이상 현상계에서는 길을 찾아선 안 된다라는 생명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 무지개는 우리의 불확실성의 세상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이 세계는 그냥 불확실한 걸로 너는 다스려라. 여기는 휘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언약은 이것과 무관하게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된 이 절대 사랑이 이 현상계에 휘어지고 불확실하고 엄청나게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세계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거리를 못 두는 게 바벨이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 말이 하나다. 이 나바르에아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건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독생자라는 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이 내용이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자, 이 그림만 있다고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하고 그냥 자매님 둘만 있는 거예요. 둘만 있는데 뭐예요? 사랑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에 뭘 적용 안 하죠. 나는, 여러분, 우리 둘은 인고 커플이니까,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관계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나바르에아드. 근데 사파르에아드, 언어가 하나. 이 언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혼의 언어예요. 혼의 말은요, 하나여선 안 됩니다. 혼의 언어는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드리듯이 혼의 언어는 그냥 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말했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무가치라는 뜻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혼의 세계는, 혼의 입장은 그냥 사파르, 혼의 말은 혼의 말이 혼의 말로 적용돼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언어를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이 혼의 말이 영의 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의 말이 하나님에게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죠. 바벨 자체의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혼의 말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뭐였냐?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죠. 역청과 벽돌이 뭐냐?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혼의 말을 치장을 해서, 거기다가 화장을 해서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인정 안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안타깝게도 역청으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점점 가는 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늘로 닿지도 않아요. 그냥 하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뿐이에요. 참 비참하죠. 예,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근데 과감하게 말씀은 이걸 흩어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요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요, 땅의 말, 하늘의 말을 땅의 말과 땅의 말이 적용하면 안 되죠. 하늘의 말은요, 땅의 말로 들어와서 땅을 하늘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늘의 말이신 그리스도의 말이 땅의 말로 들어와서 땅의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땅한테 확인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서로, 야, 당신도 믿어요? 나도 믿어요. 당신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야, 이렇게 99마리가 다니는데 설마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알아듣는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바벨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여기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걸 경험하시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어디에 눈을 뜨느냐? 하늘에서부터 직화된 말씀. 이게 생명의 직통이죠. 이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는 과정이 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심리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원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 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게 알아들으면 당신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러니까 동서말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뭐 제가 합리화하려는 건 아닌데 알아듣지 못해야죠.
여기서 알아들어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생명에 관계없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생명 없는 걸 못 알아듣게 하는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말은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사람들에게 결국 보세요. 근데 현상적으로도 복음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사람의 구미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서로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그 복음은 오히려 휩쓸리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떳떳하고 담대하게 사람에게 이거는 호소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때 큰 민족이 뭐죠? 양적 큰 민족 아니었죠. 족보 없는 족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염수택의 말씀 본질이 뭘까요?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족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큰 민족인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가나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24년 하반기 때 같이 나누셨던 창세기 곧 원역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같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토록 풍요롭지만 우리의 혼적 세계에서는 이토록 황폐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깨우침이 우리를 더 쓰디쓰고 아프게 만들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의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은 현상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하 없고 배려를 원하는 것은 현상적인 삶에서의 어두움, 쓰디씀, 고통들이 완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요청합니다. 말씀은 목적과 수단을 모두 잘라내고 당신만 보게 합니다. 주님, 감히 요구하는 것은 당신만 볼 수 있도록 내 주변의 모든 혼란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